독일 그림 형제의 동화. 하얀 눈송이. 옛날에 한 번은 한 겨울철이었어요. 그때 마치 새의 깃털처럼 그 눈송이가 하늘에서 가볍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왕이 한 창문의 가까이에 앉아서 흑단나무로 만들어진 수틀을 가지고 술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술을 놓으면서 그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가 그 바늘로 그녀의 손을 찌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세 방울의 피가 그 하얀 눈 위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빨강색의 피가 그 눈 위에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 눈처럼 그렇게 하얀 피부를, 그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그리고 그렇게 그 흑단나무처럼 금은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그렇게 하얀, 마치 눈송이처럼 그렇게 하얀 피부를,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빨간 입술을, 그리고 그 흑단 나무처럼 금정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한 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하얀 눈송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그 여왕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그 왕은 한 명의 다른 부인을 여왕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 아름다운 부인이었지만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용기가 넘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다른 사람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다면 그녀는 참을 수 없어 했어요. 그녀는 하나의 요술을 부리는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그녀가 그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그 거울을 바라보며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였을 때, 여왕님,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 거울은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녀는 아주 만족해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거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얀 눈송이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서 언제나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된 모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 해맑은 대낮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여왕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그 여왕이 그녀의 요술을 부리는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였을 때 그 거울은, 여왕님, 여기에서 여러분인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얀 눈송이가 여왕님보다도 1000번이나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여왕은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 그 놀라움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얼굴색이 노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만일 그녀가 그 하얀 눈송이를 쳐다보게 된다면 그녀의 마음은 단지 그 소녀의 몸체에만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왕은 그 소녀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는 질투심 그리고 용기가 잡초처럼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서 그녀는 낮이고 밤이고 더 이상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왕은 한 사냥꾼을 불러서 그 아이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구나. 너는 그 아이를 죽이고 나에게 그 정고로 그녀의 후파와 간을 나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하고 말했어요. 그 사냥꾼은 순하게 따르며 그 아이를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노루 사냥용 화살을 뽑아서 그 하얀 눈송이에 잘못이 없는 심장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 사랑하는 사냥꾼님, 나의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험한 숲속으로 들어가 절대로 영원히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사냥꾼은 그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 위험한 동물들이 곧 너를 잡아먹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래 불쌍한 아이야 숲속으로 도망쳐다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그가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큰 돌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마리의 아기 노루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서 그는 그 노루를 활로 쏘아 잡아서 호파와 간을 꺼내어 그 정고로 그 여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요리사는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요리를 했으며 그 마음씨 나쁜 여인은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하얀 눈송이의 호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그 불쌍한 아이는 그 큰 숲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혼자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모든 나무에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하염없이 걷기 시작하여 날카로운 바위를 뛰어넘어서 가시동굴도 통과하였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동물들은 그녀를 뛰어넘어가기만 할 뿐 그 동물들은 그녀를 그대로 두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숲속을 걸어서 곧 저녁이 될 무렵에 그녀는 하나의 작은 집을 보게 되었고 그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쉬게 되었어요. 그 작은 집 안에는 모든 것이 작았어요. 그러나 아주 만족스럽고 그렇게 부드럽고 깨끗하기만 했어요. 거기에 하나의 하얀색의 식탁보가 깔려져 있는 작은 식탁 위에는 7개의 작은 쟁반이 그 작은 하나하나의 쟁반 옆에는 그 작은 숟가락과 함께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7개의 작은 칼, 그리고 작은 갈고리, 그리고 7개의 작은 술잔도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 옆에는 나란히 7개의 작은 침대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눈송이처럼 하얀 이불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 하얀 눈송이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각각의 쟁반마다 놓여있는 약간의 야채와 밥, 그리고 그 각각의 술잔에서 한 방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얀 눈송이는 하나의 쟁반에 놓여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렇게 아주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의 침대에 누워 보았지만 그 어떤 침대도 알맞는 침대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너무 좁았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7번째 침대가 알맞았기 때문에 그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잠이 들었어요. 아주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그 작은 집에 집주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로 산속에서 광석을 캐고 땅을 파는 7난장이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7개의 작은 촛대에 촛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작은 집안은 얼마나 밝았든지 그들은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왔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그 작은 집을 떠나갈 때 정돈해 두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누가 나의 작은 의자에 앉았었지? 또 그 두 번째는 누가 나의 작은 쟁반에 음식을 먹었지? 또 그 세 번째는 누가 나의 약간의 밥을 먹었지? 또 그 네 번째는 누가 나의 야채를 조금 먹었지? 또 그 다섯 번째는 누가 나의 작은 갈고리를 사용했지? 또 그 여섯 번째는 누가 나의 작은 칼로 떡을 잘랐지? 또 그 일곱 번째는 누가 나의 작은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지?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가 다시 둘러보며 누가 나의 작은 침대에 발을 들여다 놓았었지? 그리고 그 다른 난장이는 뛰어와서 나의 작은 침대에도 그 누군가가 누웠었지? 그 일곱 번째는 그러나 그가 그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른 난장이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였고 그 가까이에 오게 된 난장이들은 놀라움에 소리를 지르게 되었으며 그들의 7개의 촛불을 가지고 와서 그 하얀 눈송이를 비추게 되었어요. 그들은 오 맙소사 오 맙소사 하며 도대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침대에서 계속 잠들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7번째 난장이는 그러나 그의 친구들의 침대에서 1시간씩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그 하얀 눈송이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7 난장이들을 그녀가 보게 되었을 때는 아주 놀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친절해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하고 그녀에게 물었어요. 나는 하얀 눈송이야. 하고 그녀는 대답했어요. 너는 어떻게 우리들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의 새어머니가 그녀를 죽이도록 했었으며 그러나 그 사냥꾼이 그녀를 살도록 생명을 선물했으며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마침내 그들의 작은 집을 발견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난장이들은 네가 우리 집에 살림살이를 도울 수 있겠니? 요리를 하는 것, 침대 정리, 세탁, 옷감 꿰매기, 그리고 술을 놓는 일을 하며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는 우리들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너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될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럼 하면서 그 하얀 눈송이는 진심으로 철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 집을 아주 단정하게 꾸몄어요. 아침에는 그 난장이들이 산으로 가서 금과 광석을 캐어내었고 저녁에는 그 난장이들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들의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했어요. 그러한 낮 동안은 그녀가 혼자서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씨 착한 난장이들이 그녀에게 너의 새 어머니로부터 너를 잘 지키도록 해. 그 어머니는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하면서 일러주었어요. 그 여왕은 그러나 그 하얀 눈송이의 강과 허파를 먹었다고 믿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밖에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말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때 그 거울은 여왕님, 당신이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그러나 산 너머 7 난장이들의 집에 살고 있는 하얀 눈송이가 당신보다 1000번이나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녀는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그녀를 속였으며 그 하얀 눈송이는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새롭게 그 하얀 눈송이를 죽이기 위하여 그 문을 두드리며 예쁜 물건이 왔어요. 물건이 하고 말했어요. 그때 그 하얀 눈송이는 창문을 열고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인. 어떤 물건을 팔고 계시나요? 하고 물었어요. 좋은 물건이에요. 아름다운 물건이에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고무줄이 색깔별로 모두 다 있어요. 하며 색색이 꼬여있는 비단 고무줄 한 개를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었어요. 그 정직한 부인을 나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대문의 고리를 열어주어서 그 아주 귀여운 고무줄을 샀어요. 아! 하며 그 늙은이는 내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구나. 여기 와보렴. 내가 너에게 한번 옳게 묶어줄게. 하고 말했어요. 그 하얀 눈송이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늙은이의 앞에 서서 그녀로부터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늙은이가 그녀의 목을 너무나 강하게 조르는 바람에 그 하얀 눈송이의 숨을 거두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죽어 있는 것처럼 쓰러졌어요. 이제 너는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며 급하게 그 집에서 나갔어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7 난장이들이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스러운 하얀 눈송이가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녀가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들은 부둥켜 안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 목에 너무나 강하게 조여진 목걸이를 보았을 때 그것을 2 동강이로 잘랐어요. 그때 그 하얀 눈송이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로 다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난장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그 난장이들은 그 늙은 목걸이 장사 부인은 바로 그 창조주를 믿지 않는 여왕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말을 하며 너를 조심해.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까이에 없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하고 말했어요. 그 나쁜 여인은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거울은 언제나처럼 여왕님, 당신이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그러나 산 너머 7 난장이들의 집에 살고 있는 하얀 눈송이가 당신보다 1000번이나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모든 피가 가슴으로 쏠려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마도 그 하얀 눈송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면서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명해내고 말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귀 묘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독이 묻어있는 머리빗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녀는 또다시 한 다른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7 산등승이를 넘어서 그 7 난장이들 집에 다다라서 그 문을 두드리며 좋은 물건이요 물건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하얀 눈송이는 밖으로 내다보며 그냥 지나가세요. 나는 어떤 사람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할 수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은 너에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겠니? 하고 말하며 그 독이 묻은 머리빗을 손으로 높이 쳐들었어요. 그때 그 빗이 그녀에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것을 샀을 때 그 늙은이는 내가 너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질을 해주고 싶어 하고 말했어요. 그 불쌍한 하얀 눈송이는 그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늙은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머리카락에 그 빗을 갖다 대자마자 그 독이 그 안에서 효과를 나타내어 그 소녀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는 그 아름다움에서 이제는 끝이야 하며 그 언제나 제일 이기를 고집하는 그 여인은 그렇게 말을 하며 이제는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단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집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곧바로 그 7 난장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때가 되었어요. 그 난장이들이 그 하얀 눈송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새어머니를 떠올리며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해서 그 독이 묻은 머리빗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자마자 그 하얀 눈송이는 다시 제정신을 찾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그 집에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 대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었어요. 그 여왕은 그녀의 집에 있는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거울이 그 전과 같이 여왕님
당신이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그러나 산 너머 7 난장이들 집에 살고 있는 그 하얀 눈송이가 당신보다 1000번이나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 거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신경질이 나서 몸을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하얀 눈송이는 죽어야 해.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렇게 그녀는 혼자서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하나의 아주 멀리 떨어진 구석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독스럽고 독스러운 사과를 만들었어요. 사과의 껍데기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어요. 빨간 뺨을 가진 하얀 모습을.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보기만 하면 먹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한 조각만 입으로 깨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 사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녀는 얼굴을 분장을 하고 농부 부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그 7개의 산등성이를 넘어서 그 7 난장이들의 집에 다다랐어요. 그녀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그 하얀 눈송이는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는 나는 어떤 사람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 7 난장이들이 나에게 금지를 시켰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나의 사과들을 나는 사람들에게 팔고 싶은데. 너에게 사과 1개를 그럼 선물할게. 하고 그 여자 농부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고 그 하얀 눈송이는 대답했어요. 너는 독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니? 여기를 보렴. 내가 이 사과를 2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빨간 쪽은 네가 먹고 그 하얀 쪽은 내가 먹을게. 하고 그 늙은이가 말했어요. 그 사과는 그러나 그 빨간 쪽에만 독이 들어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하얀 눈송이는 그 아름다운 사과에 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농부가 그 반쪽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그 손을 내밀어 그 독이 든 반쪽의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과의 한쪽을 입에 물었을 때 죽어서 땅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그 여왕은 잔인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웃으면서 눈송이처럼 하얗게, 핏방울처럼 빨갛게, 흑단나무처럼 검정색으로 이번에는 그 난장이들이 너를 다시는 살아나게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집에서 그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거울은 여왕님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고 마침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녀의 질투하는 마음이 그렇게 질투스러운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만큼의 평온을 찾게 되었어요. 그 귀여운 난장이들이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 하얀 눈송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죽어서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서 그 어떤 독이 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목걸이를 빼고 머리카락을 빗질을 하여 보고 물과 포도주로 몸을 씻어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사랑스러운 소녀는 죽어 있었고 죽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하나의 운반하는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모두 그 앞에 모여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녀를 무덤에 묻으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아직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검은 흙으로 그렇게 깊숙이 묻을 수가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관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유리관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황금색의 철자로 그녀의 이름 그리고 왕의 딸이라고 그 위에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유리관을 운반하여 산 언덕 위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언제나 그 유리관 옆에서 머무르며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찾아와서 그 하얀 눈송이를 위해서 슬프게 울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부엉이가, 그 다음에는 한 까마귀가, 마지막에는 한 비둘기가 찾아왔어요. 어느덧 그 하얀 눈송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리관에서 몸이 신선하게 보존되고 있어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눈송이처럼 하얀 피부를, 그렇게 핏방울처럼 빨간 뺨을, 그렇게 흑단 나무와 같이 금정색의 머리카락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왕의 아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난장이들의 집으로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는 산 언덕에 놓여 있는 그 유리관 속의 그 아름다운 하얀 눈송이를 보게 되었고 그 유리관 위에 황금색의 철자로 씌어진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그 난장이들에게 나에게 이 관을 줄 수 있겠니?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줄게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난장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황금을 다 준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녀를 줄 수가 없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왕자는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해줄 수는 없겠니? 왜냐하면 나는 이 하얀 눈송이를 보지 않고는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보물처럼 존경하고 소중히 다루도록 주의를 기울일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것과 같이 그 훌륭한 난장이들도 그와 함께 동정심을 가지게 되어 그에게 그 하얀 눈송이가 누워있는 유리관을 건네주게 되었어요. 그 왕의 아들은 그 유리관을 그의 부하의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하였어요. 바로 그때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리게 된 그 부하가 그 유리관을 흔들게 되었을 때 그 하얀 눈송이의 입에 깨물었던 독이 들어있는 사과 조각이 목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녀는 그녀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관의 뚜껑을 들어 올려서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게 되었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맙소사, 내가 어디에 있지? 하고 그녀는 소리 질렀어요. 그 왕의 아들은 가득 찬 기쁨으로 너는 나의 곁에 있어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오로지 너만을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나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성으로 가서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하얀 눈송이는 그에게 훌륭한 동반인으로서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을 아주 화려하고 성스럽게 치루어지도록 준비했어요. 그 결혼식 축제에는 또한 신을 믿지 않는 그 하얀 눈송이의 새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아름다운 의상을 차려입고 그 거울 앞으로 다가와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거울이 전에와 같이 여왕님, 당신이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여왕이 당신보다 1000번이나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 마음씨 나쁜 여인은 분노하였으며 그녀는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전혀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안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행차를 하였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여 그 어린 여왕을 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하얀 눈송이를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녀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쇠로 만든 실내용 신발 속에 석탄불이 타고 있는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집게로 집어서 그녀의 앞에다 놓아두었어요. 그때 그녀는 그 붉게 타고 있는 신발을 신어야만 했었고 그녀가 땅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만 했어요.